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바쁘게 살다가 우리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한 주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는지, 저희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저희들의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세먼지가 농도가 심해져서 마음껏 호흡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편리함을 통해 저희 스스로가 미세먼지를 들어마시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위험하다고 경보가 울리지만 불안하거나 불편을 조금 느낄 뿐 저희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았던 백성들이 곧 있을 멸망을 알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가다 멸망한 것처럼 저희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매일 접하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척박한 땅에서도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미물까지도 돌보시구나 하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3월이 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새로운 환경과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긴장하고 있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보이는 주변과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블레셋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주변의 강한 군사력 앞에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아벨만 바라보고 질투하여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경멸하며 돌을 들어 정죄하여 죽였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며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만 바라보고 정죄하거나 비관하고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삶을 우리 하나님과 멋진 동행을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산업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 있는 가치 있는 것들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저희 곁에 계셨습니다. 저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라고 부를 때 저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저희의 헌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내가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또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과 또 생활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 섬기는 교우들과 자녀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섬김도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드러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교회가 올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일꾼을 주님께 기도하며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귀한 섬김의 본을 실천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3절 신약 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시험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시고 그래서 온전히 구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면이고, 부정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인내를 키우시는 이 시험에 항상 마귀도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는 것, 이것이 시험의 부정적인 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시험을 아예 금해달라, 그런 기도는 아니라, 시험은 우리 인생에 늘 있는 것이고 또 항상 찾아오는 것이지만, 다만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같은 시험에 동반되는 마귀의 악한 의도와 유혹에서는 건져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시험에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의 악한 환경,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악한 자, 사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셋은 늘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또 사단은 우리의 죄성과 환경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기 때문에 신자도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한 충동에서는 그런 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한 충동은 굉장히 강한 유혹과 어떤 면에서는 그 충동을 느끼죠. 거기서 우리는 악한 자의 역사를 실감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또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너 또 왔느냐?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거듭거듭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기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인데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시험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시험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시험입니다. 물론 이제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시험은 함께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외적인 시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것.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시험. 이런 것들이 외적인 시험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이런 시험은 사회생활에서 어떤 모함을 받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도록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친히 피할 길을 주셔서 악의 역사를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탄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적인 시험보다 더 어렵고 심각한 시험은 그 내적인 시험입니다. 믿기 이전부터 인백인 죄는 마치 갚지 못한 빚과 같아서 어두운 그림자로 나를 따라다니죠. 또한 습관과 타성에 남아있는 과거에 좋지 못한 악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이후에도 습관화되고 고쳐지지 않는 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의심과 나약함, 교만, 게으름, 분냄, 음란함, 자격지심, 편협한 마음, 이기심, 뭐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시험의 재료가 됩니다.
물론 외적인 시험이 내적인 시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외적인 공격 없이도 마음속에 어떤 자그마한 자극으로 인해서도 이런 내적인 시험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주셔서 그 시험과 악을 이기게 해주시도록 탄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는 내적인 승리가 곧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시험 앞에서 힘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달라는 기도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까? 매일 밤 자지 않고 철야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을 크게 뜨고 언제 시험이 오나, 어디서 시험이 오나 그것을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깨어서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예, 얼마 전에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혹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나 선의 부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절대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악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래를 바라보고 항상 함정에 주의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도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몇 군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신약 374쪽인데요. 네, 야고보서를 오늘은 조금 펼쳐놔 주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네.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알리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 즉 자기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고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영원히 참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겸손입니다. 어떤 겸손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깨닫는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멋있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래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거 가까이 가지 않으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도 그래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마음. 정말로 사실은 내가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알 수 없잖아요. 안 보이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가까이 오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느냐?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나한테 나타내 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살펴봐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지각을 뛰어넘어 계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첫 시작에서부터 항상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오늘 우리 유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의 자세예요. 사실 그 자세가 떠나버리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자요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하게 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게 되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 그런 말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소망을 항상 불러일으키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세요. 선한 소망,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망,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세요. 이 지배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을 거슬려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이런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용서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것이요. 반대로 이런 악한 충동을 주는 마귀에게는 적극적으로 대항하라고 말합니다. 대적하고 대항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도망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이 절대적인 요소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 하나님만 내가 의뢰하겠다 하는 이 겸손이 절대적인 요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선한 소망을 계속해서 순종해서 나가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악한 욕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적하고 거절하면서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 육신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쓰던 손수건만 이렇게 줘도 그 손수건 받은 사람이 막 병이 낫고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정작 자신은 사단의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죠? 간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가시가 사단의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죠. 이것이 내 앞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막 눈이 잘 안 보여서 막 이러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간질에 걸려서 막 부들부들 떨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연약함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연약함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아는 겸손함, 이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라.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더 큰 은혜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그 은혜가 진짜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있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은 그건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그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께 겸손하게 매어 달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길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악한 마음에 그 일어나는 갖가지 정욕과 악함을 따라 그냥 우리도 정신없이 막 악을 쏟아내요. 둘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죄의 유혹을 미워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미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학생들 어때요? 공부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미워합니까? 좋아합니까? 공부를 방해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좋아하니까 공부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왜 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내가 할 의무를 방해하는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논리가 이상해져 가요. 성경에는 악을 미워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악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사랑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어정쩡한 태도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어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노예예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나하고 동침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득지하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 이 큰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 속에 있는 무서운 악의 실체를 본 것이죠. 큰 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피했어요.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청춘 남녀가 만난 지 며칠 내에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거라고 사람들이 오도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유혹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일은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평생 마음에 상처가 남는 일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악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는 온통 악의 문화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죄와 악을 초입부터 잡아야 돼요. 우리는 악의 공격으로부터 오래 버텨내지 못해요. 융통성이나 관용이라는 단어를 악에 사용하면 안 돼요. 사회생활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포장해서도 안 돼요. 사단의 전술은 미혹입니다. 조금씩 타협하게 해서 마침내 완전히 굴복하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이라고 규정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자신을 미화시켜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번의 위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악은 딱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악에 사로잡혀가게 돼 있어요. 악의 종이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딱 한 번이라는 유혹을 거절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좋은 사람도 없는데 왜 이게 터질까요? 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악을 미워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셋째로 이 기도는 악을 분별하는 지혜, 또 시험을 이기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예, 371페이지인데요. 신약 야고보서 1장 5절. 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야고보는 먼저 1장 시작할 때 시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수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첫째, 시험 중 많은 경우 그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시험의 요소, 유혹과 악의 요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조차 알 수 없는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예, 시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낮아지는 것만 말하지 않고 사람이 부해지는 것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낮아지는 것에도 시험이 오지만 부해지고 높아지는 것에도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병이 들거나 어떤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그 사람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 하죠, 종종. 그런데 여러분 혹시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를 했을 경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그 사람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뭐라고 그럽니까? 복 받았어. 그 사람 복 많이 받았어.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런 거 우리 밴드에 올리면 그냥 막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 밴드에다가 성도님 시험 드셨네요, 큰 시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때에 따라서는 성공이 더 큰 시험일 수 있죠. 부자 되는 것이 더 큰 함정일 수도 있죠.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이런 것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중에 그가 받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큰 낭패를 보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차라리 그분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모 대통령 그냥 그때 그냥 재벌 사장에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나 그런 얘기 저는 종종 듣거든요, 요새. 그러므로 우리 삶을 깊이 생각해 보면
성공하고 돈 벌고 명예를 얻고 높아지고 하는 것이 더 큰 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참 허다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은 더 무서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조차 알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시험인지 모르잖아요. 축하받을 일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복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은요, 시험을 또 둘로 나눠요. 오른편 시험과 왼편 시험으로 나눕니다. 이 칼빈이 아주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시험을 뭐로 나눈다고요? 오른편 시험과 왼편 시험으로 나눠요. 오른편 시험은 재물,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보기에 찬란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뜻에서 사람의 눈을 흐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언이설로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관계에 걸리게 되고 그 감미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속히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오른편 시험이다. 그럼 왼편 시험은 무엇이겠어요? 이것과 정반대되는 거죠. 빈곤, 치욕, 경멸, 고난 이런 것이 왼편 시험이라고 해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 상태에 빠지고 확신과 소망을 버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도 한다. 그래서 이처럼 시험은 오른편 시험과 왼편 시험이 있고 모든 경우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부에 차는 그 한 예에 불과하죠.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결혼한 자도 독신도, 화목한 자도 불화하는 자도, 직업을 가진 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자도, 소망을 성취한 자도 좌절한 자도, 사랑받는 자도 외로운 자도, 찬사를 받는 자도 멸시를 받는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성적이 좋은 자도 나쁜 자도 모두 나름의 시험을 가지고 있어요. 유혹에 빠질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건강한 것과 화목한 것이 왜 시험이 됩니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때요? 건강한 것도 시험이 돼요? 조지 팍스라고 하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마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무슨 말인가? 악한 자도 일단 병이 나서 누우면 더 이상 악한 행동을 할 수 없으므로 착해진다는 말이에요. 즉 악한 자에게 있어서 건강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시험이 돼요. 아니 화목도 시험이 돼요? 왜 시험이 돼요? 화목한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험이 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에 양보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좋은 부부관계도 그러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부부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상대방의 악한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좋지 않은 부부관계는 더 큰 시험거리가 되죠. 이처럼 순경이나 역경이나 사실 어느 쪽이든 항상 시험의 요소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특히 순경에서 오른편의 시험에서는 그것이 시험인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의 요소를 분별하는 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이런 시험에서 악의 요소를 분별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혜의 한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시험이 뭐예요?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의 시험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빈부의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죠. 믿는 자는 세상 것에서 가난하여 낮은 자리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부에서 높은 자리에 처해 있든지 이 땅의 것은 모두 다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마치 뜨거운 태양 밑에 있는 풀처럼 다 말라버리는 것이고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빈부의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한 자도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해가 뜨면 말라지는 풀과 같이 허망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 지혜를 자랑하라. 이런 의미에서 그 낮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겠죠. 세상 것에 부유한 자는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못하고 썩어져 없어질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지혜요. 그래서 내가 다 쓰지 못할 이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참 지혜라. 보통 부한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혈안이 되는 것 때문에 보통 망하죠. 그런데 내 필요보다 더 많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용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시험을 피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비록 이 땅에는 가난하고 빈곤하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나를 부요하게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불멸의 생명과 영원한 면류관을 내게 주시니 이를 기억하고 자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영원한 상은 가난한 자도 자랑하는 높음이 되고 부한 자도 자랑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면 날마다 닥치는 모든 빈부의 시험에서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참으로 아는 지혜가 빈부의 시험을 이기는 지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계시의 영을 통해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악의 유혹에 빠질 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이것에 빠지면 얼마나 비참한 현상이 올 것인가를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 그런 지혜로 인해 우리는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모든 순경에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역경에서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매번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죄와 유혹에는 어김없이 넘어지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이런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생각을 바꿔주셔야 이런 습관적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동력인 사랑과 믿음을 주시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얻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리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주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오랜 시험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참아서 영생에 참여하고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역으로 말하면 주를 사랑해야 오랜 시험의 삶에서 승리하고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시험이 끊이지 않고 닥치는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어요.
그 교리에 아주 웅장하고 그 놀라운 것을 맛보고, 야, 이 참 기독교는 대단하구나. 이 세계관이 참 놀랍구나. 그래서 나도 이 기독교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인이 되고 집사와 장로와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어떤 면에서 허영심에 경건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신앙에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끝까지 시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걸어가다가 그 정체가 덜컥 드러나요. 시험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죠. 참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악한 영혼. 참 애라도 나처럼 맨날 반역하고 말썽 피우면 갖다 버릴 텐데 이렇게 끈질기게 죄를 고집하는 이 악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오래 인내하시고 이런 자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내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원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자였고 믿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참 이렇게 원망하며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 주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은혜가 아니면 신자가 겪는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 끝까지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포로가 되도록, 그래서 모든 시험과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시험에 이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루터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너는 오늘도 죄를 짓고 또 짓지 않느냐, 이런 마귀의 비난에 무척 시달렸다고 그래요. 이 루터의 전기를 보면 정말 마귀를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산 것 같아요. 마귀를 아주 실감하면서 사는데, 마귀가 아주 정말 그 루터에게 와서 많은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이냐. 사실 루터는 매일 죄를 범하는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소에 굴복하기 쉬웠어요. 네. 루터가 그 믿음으로만 얻는 의의를 발견하기 전에도 이 죄에 대한 이 그 고통은 아주 심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자기 그 고해 신부한테 가서 하루에 6시간씩 고해를 했대요. 자기가 그 마음속에 지은 죄, 뭐 동기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6시간씩 고해를 하는 바람에 그 고해 신부가 나중에는 아니 루터만 보면 그냥 화를 냈대요. 야, 너 가서 좀 아버지를 살해한다든지 뭐 간음한다든지 뭐 그런 거라도 좀 짚고 들어와라. 막 무슨 그런 죄를 맨날 가져와서 6시간씩 그냥 고해하냐. 그래서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6시간 동안 이잡듯이 고해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돌아서 나와서 보니까 기억이 안 났던 죄가 생각난 거예요. 더 문제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루터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공짜로 내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는 거는 내 어떤 행위가 아니고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일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고소할 때마다 루터가 들이민 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구속이 다 이루어졌다. 내 의는 이처럼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의다. 의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내미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붙든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 의를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누가 나를 이제 재판할 거냐? 그래, 네 말 맞다. 내가 매일 범죄한다. 6시간씩 고해를 해도 다 씻지 못할 만큼 죄를 범하고 있다. 내 생각, 말 모든 게 다 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앞에서 내가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맞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 모든 죄를 다, 지옥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이것이 루터의 담대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 우리가 붙잡을 게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죽음을 눈앞에 둘 때 뭘 붙들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오랫동안 믿어온 거 붙들 겁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80년 묵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80년 묵은 죄인이다. 돌아보니까 80년 묵은 죄인밖에 안 보여요. 뭘 붙들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은 내게 주신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마지막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그 의 없이는 율법의 정죄를 결코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공로를 붙드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시험에 이깁니다. 평생 우리는 죄를 범할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절망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단은 욥에게 아내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왜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시오? 당신 꼴을 보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마귀가 욥에게 그렇게 속삭였어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절망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귀는 항상 최선을 다해 그 덫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적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절망은 있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망적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뭐는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절망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과 연단의 목적은 생명과 구원이지 죽음과 실패가 아닙니다. 사단은 절망하라, 의심하라, 원망하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험한 세월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에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더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시험과 연단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유혹에 절망하거나 시험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절망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악을 거절하게 해 주십시오. 단호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해 주시고 주님 믿음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전화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3절입니다.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인내로 모든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기를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